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적 타락입니다. 참 오래전에 약간 썰렁한 유머가 있는데요. 아실 분은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말을 했나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다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들어보셨죠? 내 주제를 알라. 네. 수학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내 분수를 알라. 이것이죠. 네. 분수 아시죠? 예. 예. 까먹으시지 않으셨죠? 예, 분수. 예. 지리 선생님이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내 위치를 알라. 라는 아주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 뭐 더 있는데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네 아주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이들에게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렇게. 예. 요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 또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이미 성경에서 한 말이죠. 네 자신을 알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폭로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죠. 헬라인의 죄는 아주 길게 여러분들 또 유대인들의 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의 죄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6절은 유대인과 도덕주의자들, 정말 깨끗한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하네. 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네. 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2장 1절에서 16절 나와 있는데 그들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발했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했어요. 유대인들을 이제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포화하는 거예요. 집중 포화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폭로했어요. 특권이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아주 들춰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론을 펼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반론을 예상해서 답변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죄인임을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제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법률 용어입니다. 죄의 시민들이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 땅 또 하늘 그 위에 하늘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신분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시민권자, 어떤 분은 영주권자, 어떤 분은 좀 비자 상태에 있지만 뭐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 법에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민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이미 제가 이제 로마서 6장을 오래전에 설교를 해드렸는데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절망적인 노예가 되어 왔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상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기록된 바, 맞죠? 기록된 바 하면서 드렸으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서 몇 절까지요? 18절까지 드렸으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용된 것입니다. 보통 뭐 어떤 분은 9구절이라고 해요. 좀 더 이제 확장돼서 이제 이거 보니까 여기서 봤었을 때는 6구절로 보여지고 또 한 구절을 추가하면 이제 7구절로 보는데 오늘 아침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메모하셨다가 읽어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관계된 구절은 53편 1절에서 3절이고요. 이게 이제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은 각 주에도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주가 나와 있잖아요. 아주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성경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각 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있죠. 웬만한 성경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성경에도 있어요. 관주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 시편 7절,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시편 36편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인용된 것입니다. 자, 뭐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또 분량이 있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먼저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법정 앞에서 땅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이제 선고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죄인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첫째, 죄인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 한자 한자 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죠? 깨닫는 자가 없다. 뭘 깨닫지 못할까요? 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 없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찔러도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단단해요. 자기 자아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왕자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자에 내가 왕이 되어 있어서 단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눈이 안 떼어졌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인이 처한 영적 상태인 것이죠. 둘째,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첫째는 죄인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둘째,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의 상태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 우리 옛날 할머니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몸을 깨끗이 씻고 달빛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나요? 빌지 않나요? 예, 종교가 있는 거죠. 네. 나름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그게 참신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Cultural Christian이라고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거듭남의 책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져요. 예. 여러분들 제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목회자인 것 여러분 아시죠? 예, 중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우리 방주교회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로교 백그라운드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cultural Christian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이제 다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2번을 교회 오잖아요. 언제 와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혹은 이제 땡스기빙 때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번을 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 내가 다녀왔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거부 반응은 없어요. 교회 문화가 너무나 익숙하게 그들은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실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셔야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순애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뭐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죄인의 영적 상태 두 번째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방황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고 나와 있죠. 치우쳐라는 것은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황한다라면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떠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My way, 자기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걷는 길이 좋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욕망의 길, 탐욕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를 전혀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라도 들릴 텐데 나 그거 압니다 라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죠. 아는데 왜 그러지? 물질과 성공과 이 권력이라는 그 신, 아주 오묘하게 감추어진 그것을 따라 인생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건 부자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죄인이 처한 영적 상태이죠. 방황한다. 자, 넷째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더 하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번째에서 끊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선을 행하지 않는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다시 볼 때 정말 억울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선행하면 또 구제하면 내가 정말 앞장서는 사람인데 아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부패한 사람이라고요? 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지요. 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선을 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떠한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잖아요. 결국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다 알려주면서 그 영광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구원하신 목적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건데 믿는 사람 또한 이렇게 선행하게 되면 드러나면서 이게 감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예를 들려다 말려다 고민을 했는데 오래전에 제가 사역을 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재정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제 사례비도 상당히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산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차비도 필요할 때고 학생들이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니까 또 어떤 분이 이제 여비를 좀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비 준 거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요. 그 성도님이 이제 누구인지는 이제 직분자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이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차비 준 거 왜 얘기 안 해줬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차비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받은 거를 그 성도님께서 왜 그 받은 거를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 좀 알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르게 해야죠, 모르게. 예, 선행을 하더라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좀 난감한 표정을 좀 지으신 것 같은데 우리 방주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모르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정말 차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좀 알아뒀으면 참 좋겠다. 저 새끼 목사에게 내가 이렇게 여비를 했으니 담임 목사님이 알고 그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시절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심지어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 질문을 하나 드리며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구원은 언제 시작된다고 봅니까?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인 것이에요. 복음을 딱 들려주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혀버리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녹여지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신겨지면서 이 말씀을 보니 나는 정말 내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그 사람은 어땠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다 하면서 정말 이를 박박 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며 다녔던 것이죠. 그게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정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그릇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소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니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죄악을 토해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기도하면서 복음 사역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를 만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만난 영혼 역시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죄 아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영혼은 그 죄악을 딱 말씀을 통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고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정말 맺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흥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지고 죽게 돌아오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 부분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회개하지 하고 않는다면 그냥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껍데기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방주 선교교회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제이들 보혈로 그의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은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인 거고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나의 섬김과 희생과 복음 전도와 말씀을 나누는 그 사역을 통하여 정말 연약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아직 정말 나는 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믿은 자로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히 또 기도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좀 더 저는 확장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듣는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그룹을 통해 나누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서 나눠야 돼요. 듣는 사람만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고,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이 온전히 나누어지고 강제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 소그룹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이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껏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니 이미 죽은 영혼들을 또 생각하며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 영혼은 반응하지 아니할까? 왜 저 영혼은 왜 똑같이 저렇게 살까? 정말 예수를 만난 영혼일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정말 회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죄사함 받았다 하며 십자가의 노래를 고백하며 아버지 찬양을 하지만 왜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사는 것일까? 이 말씀을 볼 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또한 살피게 하시고 진정한 그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방송을 듣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아니함을 보면서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하여 죄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리사자매 현영긴 집사님, 양현모 집사님은 10월 27일에 수술 날짜가 또 이렇게 또 의사 스케줄 때문에 미뤄졌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또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윤정희 권사님, 또 남희원 집사님을 위해서, 김영근 집사님을 위해서, 매튜를 위해서, 우리 전승준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또 수술을 또한 이렇게 또 받게 하여 주셨고 또 여러 차례 또 받고 또 앞으로 또 수술을 또 할 예정입니다. 우리 리사자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병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희 비집사님을 주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영긴 집사님 암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되어져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양윤모 우리 집사님, 또 오늘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10월 27일 또 수술을 잘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과 아픈 손목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고 주여 또 나아가서 치과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윤종혜 권사님 무릎을 고쳐주시고 남희원 집사님 손목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또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심장과 아버지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튜 눈과 아토피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전승준 형제 눈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담임 목사 이렇게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11월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잘 또 선정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회 청빙이 오랜 시간 또 이루어져서 참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원식 목사님 청빙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잘 또 준비하여서 우리 제5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방주교회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경적 리더십을 잘 또 하는 우리 하원식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당의 장로님과 하나 되어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어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리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우리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11월 직분자 또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자가 주여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그냥 내가 교회 많이 출석했으니 내가 받는 그것은 아니지요. 정말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모이기 힘쓰고 정말 교회를 정말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분위기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정말 신실한 일꾼이 세워져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가 선출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탄식과 여러 가지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예배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눈을 팔면 아버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십자가 앞에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삶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회복되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로마서 말씀이 비록 딱딱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향해 달려나갔을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원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11월 직분자가 잘 또 선출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리하여 정말 리더십을 잘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